안녕하세요. 오늘도 묵상하기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4일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저희 묵상 본문도 이렇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본문을 갈수록 이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요. 부활주일에는 또 부활하시는 본문으로 묵상을 하게 되겠죠. 믿는 우리에게 지금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결국 부활하고 승리하는 건 우리라는 그 사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저희가 어떠한 힘든 일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조명과 지혜로 그 말씀을 잘 알 수 있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세 번역입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으니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난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면서 말하였다. 하늘에서 났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았느냐고 할 것이요. 사람에게서 났다고 말하면 온 백성이 요한을 예언자로 믿고 있으니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에서 났는지를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오랫동안 멀리 떠나 있었다. 포도를 거둘 때가 되어서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소출 가운데서 얼마를 소장료로 받아오게 하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랬더니 그들은 그 종도 때리고 모욕하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이 종에게도 상처를 입혀서 내쫓았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은 말하였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설마 그들이 내 아들이야 존중하겠지. 그러나 농부들은 그를 보고서 서로 의논하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바깥으로 내쫓아서 죽였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은 와서 그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말하였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을 똑바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고 기록된 말은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면 그는 부스러질 것이요. 그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아멘. 다음으로 새 한글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좋은 소식을 알리고 계실 때 일어난 일이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원로들과 함께 들이닥쳤다. 그리고 예수님께 따지면서 말했다. 우리에게 말해보시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이런 권리를 당신에게 준 이가 누구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볼 테니 나에게 대답해 보시오.
요한의 침례가 비롯된 것은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 하고 대답하면 그가 이렇게 말할 텐데요.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백성이 모두 우리를 돌로 쳐 죽일 겁니다. 그들은 요한을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침례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예수님이 백성한테 이런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일구었어요.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었어요. 그리고 먼 길을 떠났고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때가 되어 그 사람이 농부들한테 종을 보냈어요. 농부들이 자기에게 포도밭 열매에 얼마를 바치게 하려는 것이었죠.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매질한 뒤에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다시 다른 종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농부들은 그 종도 매질하고 모욕을 주어서 빈손으로 되돌려 보냈어요. 그 사람은 또다시 세 번째 종을 보냈어요. 그러나 농부들은 이 종마저도 피가 나도록 때려서 내쫓았어요. 그래서 포도밭 주인이 말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그들이 이 아이는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아들을 보고서 농부들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어요.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가 물려받을 유산이 우리 차지가 되도록 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포도밭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할까요? 가서 이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빤히 들여다보시고는 말씀하셨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바로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모두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겁니다. 아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며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셨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와 지도자들이 그분께 맞서며 따졌다. 당신의 신임장을 보여주시오. 누구의 권한으로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침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온 권한이냐? 하늘이냐? 사람이냐? 그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린 것을 알아차리고는 뒤로 물러나와 모여서 수군거렸다. 하늘이라고 하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고 물을 것이고, 사람이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예언자로 굳게 믿고 있는 백성이 우리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이다. 그들은 이번은 예수께 양보하기로 하고 자신들은 모른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나도 너희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백성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세우고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맡기고 먼 길을 떠났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떠나 있다가 때가 되자 수확하려고 소작농들에게 종을 한 사람 보냈다. 그러나 소작농들은 그 종을 마구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한번 다른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그 종도 멍이 들도록 때려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세 번째로 종을 보내자 소작농들은 그 종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두들겨 패서 길거리에 내다버렸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 말했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저들이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아들이 오는 것을 본 소작농들은
재빨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했다. 지금이 기회다. 이 자는 상속자다. 그를 죽이고 우리가 재산을 다 차지하자. 그들은 그 아들을 죽여서 울타리 밖으로 내던졌다. 너희 생각에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맞다. 그가 와서 그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 관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것이다. 듣고 있던 사람들이 말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물러서지 않으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석공들이 내버린 돌이 이제 모퉁이 돌이 되었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그 몸의 뼈가 다 부러질 것이요. 이 돌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는 완전히 가루가 될 것이다. 아멘. 네,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래라 저래라 했을 정도로 시험했을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예수님께 종교 지도자들이 묻죠. 도대체 무슨 힘이나 자격으로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똑똑하다, 대단하다고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자만하면서 자기들이 가진 것을 지키려는 욕심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예수님께 당신이 누구에게 그런 권한을 받았느냐? 어떻게 그런 할 자격이 있냐? 하면서 따진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 할수록요, 백성들은 좋습니다. 아, 이 말씀이 이 뜻이었어? 백성들은 더 똑똑해집니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껏 자기들이 잘못 가르쳤고 또 잘못한 행동들이 드러나니까 너무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서 죽일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진짜 힘과 권위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모르고 참 어리석습니다. 당장은 세상의 힘으로 예수님을 어찌 할 것처럼 또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권위와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큰 1번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1절과 2절을 보니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누가 그 권위를 줬는지 말해보라 라고 묻습니다. 방금 예수님께 따져 물은 사람들은요,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었습니다. 모두 높은 자리에 있는 지도자들이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율법학자들, 장로들은 여러 명일 수도 있는데 대제사장은 원래 성경에서는 한 명이어야 되거든요.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은 한 분이고 한 반에서는 반장도 한 명인데 직장에서 사장이 한 사람이듯이 대제사장도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있어야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여야만 하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더러웠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로 치자면 조선 총독부 같이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있었어요. 그 로마 총독이 안나스라는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이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안나스도 대제사장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상당한 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가만히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대제사장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사위를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그 사람이 가야바입니다. 아무도 사역하지 않는 곳에서 다음 사역자가 그 사역을 계속 이어간다면 너무 그 복된 일이지만 지금 이 대제사장직은 그렇게 복된 연계는 아니죠. 마치 요즘에 많이 저희가 반성해야 되고 문제가 많이 되는 대형교회 세습 문제의 그런 시작, 원조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에 시킨 대로 또 사람의 욕심대로 성경에 없는
두 명의 대제사장이 생겨나게 됩니다. 원래 성경 말씀대로라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이제 아론의 자손 중에 선택하셔서 기름 부어서 세워야 됩니다. 한 번 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주신 그 직분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만 이제 그 다음 세대에 그 대사장 직분이 넘어가요. 근데 이 대제사장 두 명은 어떻습니까? 둘 다 로마가 세웠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죠? 말만 대제사장이지 자격도 없고 권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정말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당신이 뭔데 이런 일을 하느냐? 당신 정말 자격이 있습니까? 권위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있어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진짜 집주인이 돌아와서 이 집이 도둑 맞는 걸 보다가 털고 있는 도둑과 마주쳤는데 도둑이 당신 정말 이 집주인 맞아? 집 문서 있어?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정말 기가 찰 또 노릇입니다.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자격 없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는 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막 트집 잡는 거예요. 너무나 어이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3절에서 7절까지를 보니 세례 요한이 준 침례가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하면 그럼 왜 안 믿었느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사람이 준 침례라고 하면 요한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믿는 백성들이 화가 나서 돌로 칠까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백성들은요,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지만 정작 종교 지도자들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요한이 자기들처럼 성전에서 공식적으로 사역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광야에서 따로 독자적인 사역을 했죠.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요한 그 사람 우리랑 같이 사역한 적도 없고 우리가 확인해 준 적도 없는데 정말 선지자 예언자 맞아? 이렇게 권위가 없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좋아하니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던 그 지도자들은 요한은 우리가 볼 때는 선지자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 다 알고 그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어떻게 이런 할 권한이 있어? 누가 그런 권한을 줬어?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다시 하시죠. 그럼 너희는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 아니면 사람에게 온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대답을 못하죠. 왜냐? 만약에 하늘에서 온 권위로 침례 준 것이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준 침례를 하늘에서 준 것으로 믿었으면서 너는 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안 믿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게 뻔하지 않습니까? 또 다르게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하늘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멋대로 준 침례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화를 냈겠죠. 돌을 던져서 죽을 거라고 이렇게 겁을 내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워낙 요한을 정말 존경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약에서 말하던 엘리야야. 이 사람이 왔으니 이제 정말 메시아도 곧 오실 거야. 이렇게 강하게 믿었습니다. 괜히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이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가 자기네들이 정말 돌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다고 겁낸 게 아니죠. 믿음도 없고 소신도 없고 양심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저 사람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사람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큰 2번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를 보니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과 아들에게 농부들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9절에서 15절을 보니 종들을 심하게 때리고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포도원을 자기들 것으로 만들려고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나가서 죽였습니다. 재산 때문에 사람까지 죽이는 참 섬뜩한 이야기인데요.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비유를 드십니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시에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이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무역으로 돈이 모이고 또 땅 부자인 외국인들도 참 많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역 농부들에게 나는 잠깐 이제 우리나라 갔다 올 테니 땅 좀 맡아줘 하고 맡겨놓고 떠났다 오고 그랬죠. 근데 만약 이 땅 주인이 갔다가 안 돌아오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지어 남기고 간 다른 가족, 자식이나 유언도 없었습니다. 그 외국인의 땅을 먼저 차지한 사람이 임자 없는 땅이네 하고 자기 것으로 가질 수 있었겠죠. 당시 상황에 많이 일어나던 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드시고 또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들을 무시했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여전히 요한과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곧 또 말씀을 읽겠지만 무시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낸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계속 자기들이 가진 힘과 자력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골칫거리인 예수님을 없애려고 한 거죠. 예수님은요, 이 욕심 많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내가 곧 십자가에 돌아가 죽겠구나 하는 것을 다 아셨지만 그것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또 지금 욕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죽은 아들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이 비유 말씀대로 돌아가시게 되겠죠. 2번입니다. 결국 포도원 주인이 내린 특단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16절을 보니 포도원으로 와서 그 나쁜 농부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마무리하시면서요, 포도원 주인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며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주인이 더 참지 않고 직접 와서 그들을 없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포도원은 다른 좋은 사람들에게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유대인에게 말씀을 주시고 기다리시면서 돌아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인 그 선지자들을 무시하고요. 아들인 예수님까지도 거부하고 죽여버립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겠다. 그리고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에게 포도원을 주고 맡겼다는 것은 우리 같은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온 것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은요,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약 40년 후에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미 보내주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자기네들 힘으로 막 로마에서 독립을 하려다가 이제 로마에게 얘네들 봐라, 지금까지 일부러 종교 생활까지 우리가 보장해줬건만 혼내야겠구만, 예루살렘을 이렇게 공격당합니다. 그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요, 성전도 불타 없어졌습니다. 물론 이거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또 아직 안 이루어진 심판이 있죠. 가장 확실하게 이 비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심판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참고 참으시지만 그때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되겠죠. 하나님 잘 믿고 잘 붙든 사람은 칭찬받고 구원을 받겠지만 끝까지 거부하고 나쁜 길을 고집한 사람은 모두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은 참고 용서하시면서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라고 그렇게 기다리시지만 언젠가 결국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시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주 가까이 더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3번입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7절과 18절을 보니 시편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그 돌이 사람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을 거부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편 118편 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저희 교회에서 송고영신 예배 때 들었던 말씀이기도 하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집 짓는 사람들이 어떤 돌을 보고 이 돌은 쓸모없어 하고 버렸는데 그 돌이 나중에 가서는 그 집을 가장 튼튼하게 받쳐주는 제일 중요한 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위쪽에 놓여져서 이제 머릿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해서 머릿돌이라고 번역했다고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너, 모퉁이에 놓여진 돌이라서 이제 코너스톤이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들에게는요, 버려졌던 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집이 만들어질 때는 그 돌이 가장 먼저 놓여지는 머릿돌이 돼서 깎거나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 돌은 가만히 두고 나머지 돌을 깎아 모퉁이 돌에 맞춰가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을 버리려고 해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세울 것이라고 이제 말씀한 겁니다.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게 되진 않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까지 포함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세우시겠다고 합니다. 이게 교회이죠. 그전에는 이제 유대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고 그 유대인 족보가 생명책이 돼가지고 그 족보의 이름이 적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피가 아니라 믿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거죠. 그런데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못 봅니다. 자기가 가진 돈과 힘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결국에 이제 누명까지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예수님은 이 나쁜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경고하신 겁니다. 그 머릿돌 위에 누가 떨어지면 사람이 부서지고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버릴 거라는 그런 무서운 심판을 하세요. 사람이 머릿돌 위에 떨어지든지 머릿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머릿돌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참 아찔한데 이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맞을 결말이죠.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원히 망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 3번입니다. 포도원을 악한 농부들에게 되찾는 주인처럼 예수님은 결국 악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소나기에서 자기 백성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고 계시는지 또 이 일에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것을 내가 빼앗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기쁜 종려주일에 뵙겠습니다.